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개인을 봤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약에서는, 복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상대했다면 구약은 개인을 상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 전체를 상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돌았단 말이에요.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를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성경 구절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섰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은 그 뒤를 추격해서 바다로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안 믿었죠, 처음에. 원망도 많이 하고, 또 홍해 앞에서, 아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잘 사는 우리를 여기다 돌려다가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그때서 믿는 거죠. 인간들이 그래요. 자, 시편에서 이걸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서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또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인정을 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민수기도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간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특히 벽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벽이 넘어져도 무너져도 뒤에 벽이 또 있어요. 얼마나 넓었는지 그 벽을 평평한 그 면적이 너무 두껍고 너무 넓어서 거기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참 아무 나라도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이 무너지는데 소리는 왜 지르고 뭐 돌긴 왜 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해요.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 안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 영향이. 홍해를 건널 때 지도자 모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지도자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안 되죠. 예.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심심하죠? 제가 한번 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왜 믿음으로 건넜다고 했을까? 히브리서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뭐가 믿음이 있어요? 시편 106편 7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홍해를 앞에 둔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지 홍해를 앞두고 불평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안 건넜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건넜어요. 그 엄청난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자, 지도자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불신이었지만 건넌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모세에게 떨어지고 모세가 앞장서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가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안 건너가면 불신이고 건너가면 믿음이죠. 이거를 잘 분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문제를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문제. 작든 크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일정 속에서 저희들 오늘 진주 잘 도착해서 숙소에 머물러 있고 숙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종이 낫다. 왜 우리를 불러서 물에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 따라 백성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받아지고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그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책을 봤습니다. 요절을 외웠습니다. 옛날에 암송한 거 더듬어서 또 암송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과거의 주님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께 묻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류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볼 때마다 우리는 힘이 쭉쭉 빠집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보면 백전백패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백전백승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